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시편 27편을 봤고요. 오늘은 28편을 지금 막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다윗. 예. 아까 은석 씨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었죠. 데이빗 킴. 예, 다윗. 다윗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거예요. 예,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텐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장면을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짱돌 5개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짱돌 5개를 준비해서 첫 번째 돌팔매를 했는데 그 돌이 골리앗 머리 정가운데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유명한 전투가 생각나실 거예요. 재래식 전투의 어떤 명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일화죠. 다윗이 짱돌 5개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실 뭐 가능성, 어떤 확률을 따졌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예, 혹시라도 모르니까. 실수할지 모르니까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짱돌 5개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목동으로서 평소 실력도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5개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실수, 어떤 possibility를 보고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예. 그런데 첫 번째 돌을 던지고 나서 그것이 명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돌, 짱돌 하나로 새롭게 쓰신 그 역사의 주인공,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예. 다윗은 오늘 시편 28편에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다, 돌이다, 바위라고 고백하면서 노래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 생활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익숙했던 그 짱돌, 돌, 그리고 뭐 이제 그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다윗에게는 굉장히 익숙했던 물체가 바로 바위였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위로, 반석으로, rock, 돌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며 노래를 시작해요. 1절 하나님은 반석이다, 돌이다, 바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바위 아시죠? 돌. 예, 돌 하면은 뭐 여러분들 각자의 머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처럼. 예. 그런 머리 돌이 아니라 실제 돌, 바위. 돌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속성이라는 걸 보시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돌은 힘이 있어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돌을 한번 휘두르면 많은 사람들 다쳐요. 죽기도 해요. 그 인류 문명의 시작은 사람의 손에 돌이 주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돌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힘이 세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안전합니다. 돌 위에 큰 돌을 뒤에 숨으면 정말 안전해요. 예. 화살과 칼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겨운 상황을 보시고 귀와 입을 닫고 가만히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라고 노래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눈과 입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침묵하면 뭡니까?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죠. 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무덤으로 내려갈 것만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무덤으로 내려갈 것 같다. 죽을 것 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2절을 보니까 지성소에서 손을 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지성소, Holy of the Holies, Holy of Holies, 지성소라는 곳은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굉장히 특별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Holy of Holies, 지성소라고 불러요. 예.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face to face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두 손을 들고 울부짖는 애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찬양하며 기도하는 동작,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과거에 옛날에 한 거의 15년, 20년 정도,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굉장히 늙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던 찬양팀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시편 수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시편 수양회. 그래서 밥 먹고 무조건 시편 읽고 거기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2박 3일을 갖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찬양하는 표현, 어떤 동작들은 파란 줄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성품,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들은 빨간 줄, 그런 식으로 해서 시편 수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게 돼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동작이 바로 손을 드는 표현이죠. 손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 샬롯이 지금 이제 앞으로 동생을 낳아줄 이모랑 지금 이렇게 손장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아달라고도 해요. 그렇죠? 아기들이 안아달라고 하는 표현, 바로 손을 들어서 안아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surrender,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라는 표시도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만세할 때도 손 들잖아요. 예, 만세를 두 손 모으고 갑니까? 만세 그러지 않잖아요. 만세 한단 말이에요. 예, 기뻐서. 예. 그러니까 아이돌 콘서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콘서트 가면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손 들어서 막 자기 좀 봐달라고 그러고 만세 부르고 난리 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이유는 무언가를 우리가 받고 싶어서 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호소하는 장면,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들 구출받고자 버티는 손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죠. 벼랑 끝에 매달려서 살고자 몸부림치며 뻗는 손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떨어질 때 뭐라도 잡아야만, 지푸라기도 잡아야만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들. 두 손을 벌려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잡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 1, 2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손을 뻗쳐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일밖에 없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입니다. 원수들을 향한 저주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쟤들을 혼내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전의 시편의 말씀들을 좀 보면 이런 표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노골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자들을 저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3절 보니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평화를 말하지만 총칼을 품고 억압하는 탈레반 같은 사람들. 괜찮을 것이다 라면서 미국에 동조하고 한국에 동조했던 사람들 다 삭출해내서 힘들게 하고, 탈레반을 거부했던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목매달아 죽여버리고, 여성의 인권들 다시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그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 분들 봐도 뒤통수 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또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우습게 보는 자들을 저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습게 보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해달라는 거. 조금 갸우뚱해요. 시편 28편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노래를 하고 있고 살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이것이 다윗이 스스로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초반부 보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굉장히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또 복을 베풀고, 너를 욕되게 하고 저주하고 너를 싫어하고 앞길을 막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 내릴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 같아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심판은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내 손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분명히 5절까지는 상황이 종료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ing, 진행형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막 위협을 받고 있는 위험한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은 기도와 간구가 감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작스럽게.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은 힘과 방패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상황 종료된 것처럼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란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떠나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과거가 중요하고 물론 현재가 중요하지만은 과거형과 진행형, 현재형에 꽉 묶여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치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힘과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결국에는 뭡니까? 힘과 방패이신, 바위 같고 돌덩어리 같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반석이 되고 힘이 되고 방패됨을 포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찬양을 이 6절과 7절에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편 28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다윗은 지금까지 7절까지 자기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기 8절, 9절 보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자기 말하는 거예요. 예. The anointed one.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사야. 이것을 똑같은 언어로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실 일반 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있는 어떤 특별한 타이틀이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다윗 왕, 자기와 백성을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왕과 백성을 하나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잘됨, 다윗 자신의 잘됨은 곧 민족의 잘됨이고 자신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곧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됨이 곧 민족의 잘됨이고 자신의 하나님이 곧 민족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곧 민족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노래를 끝내요. 아프간이 탈레반한테 무너지면서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게요? 아프간 대통령이에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어포스 1 타고 공군 1호기 타고 먼저 자리를 뜨는 분들이 아마 대통령일 거예요. 앞으로 통치를 또 해야 하니까. 수습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제가 사족을 좀 드리자면 세상의 그 어떤 메시아, 세상의 어떤 그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 세워진 왕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리를 떠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먼저 자리를 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메시아,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는.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흐름인지 어떤 구조인지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고 우리가 좀 봤어요. 지금 이 시편 28편에서만 볼 수 있는 시편 28편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윗의 하나님,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석되시는가를 네 가지로 좀 잠시 설명하고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The God who listens. 들으시는 하나님. 귀와 입을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의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응답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보게 되죠. 성경에서 사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소서. 응답하신다.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생명체세요. 생명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이세요. 영이세요.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소통한다란 말은 곧 관계 형성을 말하는 거죠. relationship.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가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고 대할 수 없고.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The God who judges.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세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는 분이세요. 상도 주시기도 할 뿐더러 동시에 벌도 주세요. 악한 자들의 언행을 다 기억하십니다. 나쁜 사람들의 말과 행동,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다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설치고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예. 이 세상의 어떠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고서 영광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와 단어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vice versa, in opposite way. 하나님의 심판 또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단 말이죠. 상상 불가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 불가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Bad news. 나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없다라는 게 진단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관계 단절로 인하여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The God who saves.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그러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몇 주간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책을 수십 권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소극적인 의미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salvation from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무엇이냐? 죽음과 고통과 사탄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억압에서로부터 빼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Salvation from the darkness, the death, Satan. Salvation from 어디로부터 빼내오는 것, snatch 되는 것, snatch.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salvation for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느냐, 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We get saved. We are saved for the glory of God.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참 자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죽고 나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일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우리 너 장례식 때 보자. 그러고서 장례식 때 Hi, I'm here, you are saved, let's go to heaven 그렇게 해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악으로부터, 어떤 고통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일상의 어떤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시스템으로부터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세요. 일상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왜 구원하시는가? 바로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복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 오늘 첫 번째 찬양이 blessing이라는 찬양이죠. 힐송에서 나온 blessing이라는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 읽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찬 씨께서 선곡을 하신 다음에 같이 고민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축복이라는 한글 단어였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어주다라는 말이에요. 복을 빌어주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할 때 하나님한테 우리의 복을 누구에게 좀 빌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 해석상의 어떤 한계로 우리가 보고,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우리가 찬양곡을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인데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복을 빌어주다요. 지금 다윗은 복을 빌고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복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세요. God is the gospel.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세요. God is the good news.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고 복음이시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것이 참 생명이고 참 기쁨이고 참 행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러한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죠. 언약이에요. covenant. 지금 8절과 9절,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다윗의 언약이 사실은 완성이 됐어요, 이미. It is already fulfilled, completed. 예수로 인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고 이 8절과 9절이 실제가 되었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되었어요. 8절과 9절.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 8절과 9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8절과 9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지금 예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예수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 지금 아까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었던 우리였어요. 근데 구약시대를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지극히 제한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통하셨고 지성소라는 아주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임재를.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두 번째,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미 망한 상태라고 우리를 진단하고 계세요. 세 번째, 그래서 구원자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그 대가 다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리고 그 예수는 무덤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무덤이 끝이 아니다. 공동묘지가 너희들의 운명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로서 영원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아까 네 가지 반석이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들으세요, 우리를.
24/7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이에요. 24/7 액세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여러분들의 자녀나 뭐 샬롯 가서 자다가 목마르니까 애 깨워가지고 너 물 좀 가져와라. 그럼 애가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부모랑 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새벽 3시에 부모님 소자가 목이 심히 마르오니 냉수 한 컵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미친 거죠. 예, 주무시는 부모님을 깨워서 망할 자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 새벽 3시에 깨어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24/7 액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힘들어서 잠을 뒤치락뒤치락 거릴 때 하나님 목이 말라요. 우리는 그런 액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떤 복을 누립니까?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분명 심판하고 벌하실 것을 알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Done deal. The war is over. 비록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악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 He's coming soon.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참 자녀로 빚으시는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을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나은 오늘, 2020년보다도 더 나은 2021년과 2022년을 살아갈 겁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어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치는 않지만 이미 그러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 은혜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러한 소식을 처음 듣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정말로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러요. The living stone.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다라는 겁니다. Jesus Christ our Lord is the living stone. He is the solid rock.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 코너스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몸이고. 이 우리의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 감사로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서서히 맺을게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첫 번째 권면,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기대십시오. 예.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total dependence,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인생의 사시사철 무조건 기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겐 부를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 생각하세요.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또 기도도 하십시오. 소통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들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하다가 애들 노는데 야 아빠 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플렉스하고 막 근육 보여주고 알통 보여주고 막 우통 벗고 막 그랬어요. 가끔 그래요. 좀 미친 짓을 많이 하죠. 애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을 좀 하는데 이 아빠의 든든한 근육을 보고 애들이 막 달려들어요. 막 오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요. 예. 그래서 막 만지고 막 등 타고 막 매달리고 예. 애들이 야 멋있다 그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든든한 아버지 백을 믿고서 힘들 때마다 쫄지 않고 언제든지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달려와서 든든한 아빠한테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돌덩어리 같은 아빠가 있다. 예. 내가 잠시 잊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바로 달려갈 수 있는 품이 바로 아빠 품, 아빠 근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달려갈 때가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두 손을 뻗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든든한 백을 믿고 계속 기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생명이신 예수처럼 두 손을 활짝 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바위 같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위 같은 작은 예수들. 두 손을 치켜들고 정말로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예수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든든한 바위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애들한테 이제 막 근육 보여주면서 막 알통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와 그러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들이 바로 뭐 하게요? 또 팔굽혀펴기 또 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하고 막 푸시업 하고 씰업 하고 운동을 해요 또. 왜? 아빠 닮고 싶어서. 오 아빠 오 그러면서 또 운동해요. 그러면서 아빠 자기 알통 보래. Look at this bicep, tricep, 이두박근 삼두박근 보래요. 그러면서 막 쇼를 해요. 예, 운동 조금 해놓고. 예. 재밌어요. 웃겨요 되게. 막 운동해요. 왜 그럴까요? 아빠 닮고 싶어서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든든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자기도 좀 힘이 세고 싶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바위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요.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Go be a light, be salt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정해졌어요. 빛과 소금으로. 왜?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산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소통하면서 또 말씀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예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함께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